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절 참으로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계속하여 들어보십시오.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시며 그 번개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뒤로 굉음이 울리니 그분이 위험 있는 소리로 천둥을 치심이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분께서는 번개를 가로막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니. 네, 그랬습니다.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37장에서 특별히 엘리후가 그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도 말하는 자연계시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 자연계에서 행하시는 일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거죠. 네, 계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네. 어떤 특정한 것만 이건 계시고 이건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다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묵시록이죠. 묵시록,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의 일부분, 또 에스겔서의 일부분, 또 이사야서에서의 일부분, 묵시적인, 앞으로 도래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묵시라 그래요. 묵시적인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을 또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먼저 지금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후가 자연계시 중에서 천둥, 번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체험적인,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네. 체험적인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경험이 성경보다 절대 앞설 수 없어요.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체험, 어떤 경험이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그 체험적인 신앙이 마치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내가 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큰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계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이적의 종교라고도 해요. 네. 다 이적이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승천하신 것, 네. 또 저희가 그런 참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것만 다 이거 다 기적이죠.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과 기적들이 함께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나 내 개인의 경험, 내 개인의 어떤 그 체험이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거는 이렇게 감추는 게 좋아요.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은 대신대로 감추는 게 좋습니다. 가끔 한 번씩 말할 수는 있는데, 자꾸 말하다 보면 자랑하는 게 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엘리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떨린다, 심장이 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다, 2절에 그랬어요. 그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쓴 거죠. 3절에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신다. 그 번개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천둥 소리, 번개, 무시무시합니다. 또 그 뒤에 큰 굉음이 울리니 그분이 위험 있는 소리로 천둥을 치심이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분께서는 번개를 가로막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5절에 기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죠.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천둥이 치고 어떻게 해서 번개가 치고, 그런 원리적인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알 수 없어요.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뭄 때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지나가도요,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비를 먹으면 구름 같은데, 아니,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비가 내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참 야속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비가 내려요. 구름이 있다고 해서 다 비가 내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비, 눈, 비, 바람,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분이 눈을 명령하여 땅에 떨어지라고 하시며 또 작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야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큰 비도 내리고 작은 비도 내리고 네,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우리가 여기 화단에 조그만 채전 밭에 물 좀 주려고 하면요, 조리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됩니까? 물 갖다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용인시에다가 물 뿌리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용인시에다가 물을 쫙 뿌리는데 몇 톤의 물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용인시만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막 비가 오고 우리나라 전체에 막 비가 오고 그것도 하루 종일 내리고 이틀 내리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럼 비가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디다 그 물을 가둬놓고 그 물을 뿌려주는 걸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여기 물차들 가끔 지나가잖아요. 길에다가 이렇게 먼지 날리지 말라고 물 뿌려주잖아요. 그 물차에 한 20톤 들어가요. 물이 20톤. 엄청납니다. 그거 얼마나 뿌려요? 쭉 갔다가 이렇게 갔다 오면 물이 다 떨어져 또 물 받으러 가야 돼요. 그건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 경안천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길에다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호수를 내려가지고 정해져 있는 곳에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죠. 탱크에다 물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은혜의 단비. 이 비는 또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전달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이걸 어렵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것은 무슨 능동태고 이것은 수동태고,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고, 그걸 다 얘기하게 되면 교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 그 지식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잘 살펴서 잘 전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밭이 예레미야 4장에서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게 다 길가와 같이 또 묵은 땅과 같이 씨를 파종할 수 없는 돌이 많고 가시덩굴,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심령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 주시는 거죠. 회개하게 만들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셔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은혜를 받는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참 우리를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은혜를 받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7절에 그분은 모든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혹은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손을 쉰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은신처로 들어간다. 8절에 짐승들은 자기 은신처로 들어가서 은밀한 굴에 몸을 숨기고 짐승들은 비 올 때 돌아다니지 않아요. 네. 그 참 특이해요. 짐승들은 아주 건강해서요. 뭐 멧돼지나 고라니나 뭐 노루나 뭐 짐승들 있잖아요. 산에. 뭐 많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참 특이해요. 네. 토끼, 산토끼들도 비 오는 날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다 자기 은신처에 들어가가지고 새끼들과 함께 비를 피하는 거죠. 다 비를 피합니다. 한여름이라도 비 오는 날엔 뱀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뱀 안 돌아다닙니다. 글쎄, 비 오기 전날 캄캄한 어두운 밤에 구렁이들이 좀 다니죠. 구렁이들이. 이 구렁이. 밤에 구렁이 보면 깜짝 놀라요. 긴 게 말이죠. 긴 게 그냥, 깜짝이야. 밟을 뻔해, 밟을 뼈라고. 구렁이는 뭐 독은 없어요. 사람한테 뱀을 보면 좀 깜짝 놀랍니다. 구렁이는 특히 비 오기 전날 슬슬 돌아다녀요. 개구리 잡아먹으러 다니는지 다닙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사람들도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내리면 다 자기 은신처에 들어가서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돌아다니지 않도록. 9절에서는 남방 밀실에서 폭풍이 나오며 북쪽에서 추위가 나와서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생기며 넓은 바다가 꽁꽁 얼어붙는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태풍. 태풍은 다 남쪽에서 만들어지고요. 겨울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북쪽에서 내려오고요.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얼음이 얼고, 심지어는 바다조차도 꽁꽁 얼어붙고, 북극의 바다가 얼고, 남극의 바다가 얼고, 11절에 그분은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싣고 자기의 번개 구름을 흩으십니다. 구름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그분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땅의 세상에서 행하니. 물기를 가득 머문 그 구름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명령하시는 곳에 비를 내린다는 거죠. 구름이 참, 예, 얼마나 잘 돌아다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구름이 흘러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는데요. 자연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또 13절에서는 징벌을 위해서 혹은 자기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분이 구름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징벌적인 구름. 너무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물 때문에. 물이 무섭죠. 지금은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전에는 비 오면 고생했습니다. 불이 나면 재가 남는데 물이 지나가면 재도 안 남는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런 말이 있죠. 네. 물이 참 무섭습니다. 산사태 무서워요. 이백영 목사님하고 의정부에 그때 기도하러 갔었는데, 그 산사태는요, 기분이 아주 이상함. 꼭 지진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려요. 땅이 들들들들들 이렇게 흔들려요. 왜 그런지 모르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땅이 흔들리는데 이거 산사태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냥 저 산 전체가 그냥 다 썰러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흙 속에 바위들, 큰 돌들이 막 굴러가니까요. 그것들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땅이 울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그 빽빽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들도 다 그냥 완전히 다, 산사태가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산사태 같은 건 나지 않고 참 감사하죠. 네. 아무리 가물어도 그 산의 계곡에 물이 흘러요. 참,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흐릅니다. 나무들이 그 물을 다 머금고 있어가지고요. 특히 화렵수들. 이 화렵수들은 완전 물탱크예요. 이 뿌리에 물주머니를 다 차고 있어요. 나무 뿌리에 물주머니들이 다 달려 있어요. 가물 때도 이 물이 계속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곡으로 흘러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런 물들은 참 약수죠, 약수. 약수고 뭐 너무나 참 달고 시원한 그런 물들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제가 이 산에 물이 참 좋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뭘 몰라서 그렇대요. 뭘 모릅니까? 그랬더니 저 미국이나 캐나다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산에서 흘러가는 물들이. 아니, 그렇겠죠. 거기는 뭐 로키 산맥이라든지 엄청나죠. 뭐 산에서 흐르는 물이 보통 강같이 흘러가요. 우리야 뭐 쫄쫄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찬물, 더운 물도 나오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 집에서 물 나오는 거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그러잖아요. 더운 물도 나오고. 네. 제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참 감사해야 되겠습니다.